에스더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만 장대에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짐으로 인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그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거나 일부가 살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약 한 10여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처음에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국권이 바사 제국에 넘어가게 되자 그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된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초대왕 고레스 황제는 제국을 건설한 것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풉니다. 칙령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거주 유대인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사 제국에 유대인들이 한 추산해 보건대 한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5만여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게 그대로 눌러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본문 말씀, 에스더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때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렇게 표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아테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응징하기 위하여 출전합니다. 그랬다가 그 유명한 설레미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함으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외치보다는 내치에 주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던 정숙한 처녀,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다가 바사 사람이 아닌데다가 끌려온 노예 신분의 천박한 출신인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일찍이 부모를 여였습니다.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촌 아저씨 격인 모르드게가 그를 부모 역할을 하면서 키워줬던 그런 정말 비천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최고의 지위인 아하수에로 왕, 바사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대 때에 왕후로 간택되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기 때에는 에스더와 모르데게가 살고 있던 그 바사 제국 그 시대 때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더불어 제2인자가 있었는데 부통령격인 것. 또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 총리라고 말씀하시는데 2인자예요.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족속은 자는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 족속 출신자로서 아말렉 족속 중에서도 왕족 출신의 후손이었어요. 이런 자가 흘러 들어와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 제2인자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특히 아각의 후손이라면 이것을 더욱 더 잘 알고 있고 아마 뼛속에서부터 저주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거예요. 잘 알다시피 아말렉 족속은 시내 광량을 중심으로 한 광야의 약탈자들로서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힘에 지쳐서 뒤에 처져 있던 그 사람들, 힘들게 따라오는 그 노약자들,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벌써 아마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요한님께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대표격인 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왕궁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말단 경호원쯤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만은 총리였기 때문에 신분적 차이로 볼 것 같으면 모르드게하고 하만과는 상대가 되지 않고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말단 경비병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인 하만이 행차할 때마다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원수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었던 이 하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던 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며 그에게 경외심을 표하였는데, 유독 이 말단 경비병에 불과한 모르드게만큼은 그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마다 더 그냥 머리를 뻣뻣이 숙이고 더 들고 그냥 못 본 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만을 모욕을 준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하만이 이 사실을 눈여겨보다가 하루는 아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비서에게 묻습니다. 저놈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인데 감히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비서는 그 하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비서의 보고에 하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저놈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놈이 머리를 드는 것. 내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근데 너가 하는 행실이 너무 괘씸. 그래서 너 하나만 죽여서는 내가 뿔이 풀리지 않아. 너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나는 유대인이 우리 민족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 그러므로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유대민족까지 내가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험을 보이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복을 준비합니다. 하만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아주 요사스러운 말을 합니다. 바사제 왕이시여, 바사 제국은 아시다시피 너무 넓어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법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복종하면서 사는 선량한 족속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특이해서 왕의 명령보다는 그들 자체의 규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을 모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반의 싹을 미리미리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저 족속들을 진멸하여 후환을 없애버릴 것이고 저들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해서 왕의 국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사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 준다는 하만의 말에 너가 정말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나의 신하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줍니다. 네 멋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그 몰수한 재산은 나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가져오지 않아도 돼. 그 재산, 몰수한 재산 네가 가지도록 하라. 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신이 나서 비서관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조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인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전파하도록 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가지는 오는 12월 13일 날을 기해서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도륙해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작성된 왕의 칙령은 천국에 전부 다 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하만은 특별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모르드게를 극형에 처하기로 작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자기 집들에 큰 장대를 세워서 모래더게를 그 장대 위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성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만에게 덤벼들다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 좋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넓은 뜰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0m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 그게 매달아 놓으면은 온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딱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 왕궁에 들어가면은 즉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과의 사이는 너무 좋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이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인장반지까지 준 그런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나에게 버릇없이 구는 경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비병을 제 손에 주시면은 제가 버릇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왕이 그냥 그럴 거 아니야. 호호호 그런가. 그 버릇 없는 자들은, 그런 예의 없는 자들은 버릇을 고쳐야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 마음대로 하시오. 경비병 하나쯤인데 뭐 그것까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순서로 지금 딱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유대인과 모르드게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닥치게 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날이 새면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르 왕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주연을 베풀고 술잔치를 베풀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냥 곤드레 만들어가 떼어서 그냥 어떻게 자고 뭐 어쩐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인데 그날 저녁만큼은 아무 스케줄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후궁이나 왕비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 자기 혼자 있었는 거. 혼자 있다. 이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보낼 겸 해서 내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내시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읽고 있던 궁중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전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을 독살하려는 모반 계획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엿듣고 그 사실을 보고하여서 왕을 죽음에서부터 모면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관한 궁중일기 기록한 그 궁중일기,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2조 600년 정사와 같은 거예요. 궁중일기에 그 장면을 읽게 된 거예요. 해필이면 그 장면을 읽게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부분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내시들에게, 비서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급박해서 거기에 모반했던 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지. 그것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처형을 해서 그 모반 그 자체를 전부 다 전부 다 무마시킨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때 그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포상을 했던가? 무슨 상을 줬던가? 아롱아롱한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비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비서들, 내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때는 왕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수르의 왕이,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구나.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 일을 처리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고 했다고 해서 나의 은인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하였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잠을 들게 됩니다. 물론 잠을 잘 잤는지 안 잤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짐하며 갑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그에게 특별한 상, 넉넉한 상을 내가 내려야 되겠노라 다짐하면서 아침에 조정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출근길에 오른 하만이 궁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황제 왕에게 이 허락을 받아서 저놈을 내가 장대에 달리라. 다짐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은 하만이 들어오자 말자 하만이 말할 사이도 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좋은 생각이 뭐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당연히 왕이 자기에게 큰 상을 내려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인가? 내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반의 전부 싸그리 다 정리해 주겠다고 해서 왕이 정말로 너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니 여기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신이 나서 주절거립니다.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왕의 복장을 하게 해서 왕이 타는 그 수레에 태워서 그리고 왕이 지명한 가장 존귀한 자를 앞세워서 그 말에 고삐를 쥐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성내를 돌게 하면서 왕을 기쁘게 하는 자, 왕을 경외하는 자, 왕에게 신임을 얻은 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이런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지위가 더 이상 높은 지위가 필요 없어요. 황제 바로 밑인데 더 올라갈 지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위를 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돈을 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는. 유대인들 지금 몰살시키고 그 재산 몰수하면 그 전부 다 자기 거 되잖아요. 넘칩니다. 넘쳐.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왕처럼 한번 되고 싶은 거예요. 왕 같은 대우를 한번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황제가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겠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정말로 존귀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그러니 당신이 가서 그 일을 행하고 당신이 말고삐를 잡고 성중을 다니면서 당신이 그렇게 외치도록 하시오. 당신이 가장 존귀한 자 아니오. 나에게 있어서 난 말고는 당신이 두 번째 사람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해 주시오 하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가 그의 악한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 모르드게는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장대에 달릴 뻔했던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 아직 유대 민족 전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걱정이 크게 된 것이죠. 자기로부터 일이 발생하였으니 본인이 받는 중압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결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는 삼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가서 직접 단판을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법으로 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황제에게 그냥 나아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니까. 함부로 황제에게 나가면 안 되니까. 부르지 아니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위법인 거예요.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서 에스더가 황제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언제 자기에게 올지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 황제가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이 벌써 아마 한 달이 넘는 기간이에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일이고 유대 백성들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길에 이제 다가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냥 황제에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날따라 황제는 왕자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그 에스더 황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호를 왕후에게 내어밉니다. 그러면서 왕후여 내게로 오소서. 내게 오시오.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만약에 왕이 그때 당시에 호를 내밀지 아니하고 저놈이 누구냐 막아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즉시 그는 끌려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은 그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왕후여 무슨 일로 오셨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오셨어? 이리 오시오. 무슨 일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저녁 저희 집에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꼭 한 분만 오셔서 만찬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하만과 둘만 오시옵소서.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두 분만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큰 일이나 있는 줄 알고 왕이 오 무슨 일이요? 라고 깜짝 놀랐는데 겨우 저녁에 만찬을 준비할 테니까 와달라는 요청이었어. 그러니까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요? 아 그럼 가지요. 가고 말고요. 내가 하만을 데리고 가리다. 오늘 저녁에 내가 가리다. 그동안 내가 왕후 당신에게 좀 소홀했지요. 내가 미안하오. 오늘 저녁에 내가 가겠소. 자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왕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통보합니다. 하만은 좋아서 입이 벌어집니다. 총리 대신인 하만은 이 소식을 듣고 좋아 죽습니다. 왕후의 만찬에 왕과 단 둘이만 초청받아서 간다. 그렇지 나 아니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맞는 거야. 이래서 내가 좀 더 왕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거야. 왕과 더 가까운 자리에 가는 거야. 내 권세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야. 좋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수에르 왕이 술을 마시고 술이 건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에스더 황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 에스더여,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 나라의 이 제국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해주겠노라. 무슨 원이라도 괜찮아. 나에게 말하시오.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황제인데 당신은 나의 왕비가 아니오. 내가 다 해결해 주리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소서. 아울러서 내가 속한 민족도 같이 살려주옵소서. 앞에 황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소리를, 이 말을 들은 황제가 갑자기 술이 확 깨버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크게 놀란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왕후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요? 너는 놈이 그런 짓을 하는 거요? 누가 그렇단 말이야? 당장 그놈을 이야기하시오. 에스더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에스더는 몸을 일으키고 손가락을 하만에게 가리키면서 저놈이 원흉입니다. 저 차가 그 원흉이옵니다. 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 소리에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고 하만은 왕의 진노함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왕이 분을 사귀지 못해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그냥 정문 밖으로 나갑니다. 방을 잠시 비운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곳에 그 무릎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에스더 황후여,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에스더 왕후의 무릎을 안고 그냥 그게 통사정납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아하수에르 왕이 방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씩씩거리고 들어오는데 하만이 지금 왕후를 지금 덮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왕의 분노는 분노 위에 분노가 더해져서 저놈이 감히 왕궁 내에서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한다, 극탈을 하려고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즉시 나서서 하만의 머리에 보자기를 쌉니다. 금은 보자기를 씌웁니다. 그리고 묶어서 끌어내버립니다.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옆에 시중 들던 비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만은 왕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장대를 높이 세워두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그 장대에 달아서 이러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라. 하만을 그곳에 달도록 하라. 그리고 하만의 집은 몰수해서 왕비 에스더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칙령을 다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는 일개 말단 경비병에서 하만을 대신한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지위까지 세워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나라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부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영되고 있고, 그 자영되는 그 부정에 대해서 아무도 징계를 하지 않고 그들을 막지 못하고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철석같이 믿었던 펜스 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펜스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다음 후계자인 줄 알았는데, 이 자가 이렇게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이번에서야 알게 됐다는 데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악한 자들이 선거를 도적질한 것만으로도 부족했어. 아무 죄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장대에 매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들의 지독한 악행에 치를 떨게 합니다. 그가 순순히 물러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FBI가 폭력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기소하고 있고, 이라크라는 나라가 술레이만을 살해한 죄로 트럼프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 이 살인죄로 다스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범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으니까 트럼프를 이라크로 보내야지. 뭐 저들이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하는데 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라크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 빌미로 삼겠다는 거야.
결국은 사형시키겠죠. 결국은 죽이겠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는 물론 그의 자녀 에릭 트럼프, 이방카, 멜라니아 등 온 가족들을 살려야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장대 다 달아버리겠다고 지금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있는 중에 그런 지금 악이 여기까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을 볼 때 미국 대선 99.9% 바이든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문재인이 좋아 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빨갱이 세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이제는 대놓고 공식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이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 우리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미국의 주권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주었고 예루살렘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하고 그동안 오바마가 행한 오바마 케어를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무산시킴으로 인해서 오바마 케어를 통하여 666표를 온 백성들에게 심어주려는 이 계획을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미국 사회 내에 기도가 허락되도록 했고 기도로 출발하는 시작하는 모든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제도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드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살리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0.01%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저희들 눈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천하에 내보내 보이실 줄 압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많은 추수를 했지.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시민들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추수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가 되어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권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아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어서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16년간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1차적으로 4년간 더 기대할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폼페오 장관이 일어나서 또 8년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한 저는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도리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장대에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도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트럼프를 장대에 달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악마 낸시 펠로시,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의 아이콘인 마이크 펜스와 함께 그 외 다수의 악한 자들이 도리어 장대에 달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영광을 얻게 되고 선한 미국 국민들이 중국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나가며 희망찬 그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야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